주여, 저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것이 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주의 복음의 광채 앞에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 속에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곳이 회개하는 복음의 광채의 기회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피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평생을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습니까?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나이까? 오 주님, 율법 아래 평생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예수를 버리는 자는 어디 없습니까? 복음의 광채를 골고다 언덕에서만 비춰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예수의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 한 주간에 로마서 9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장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로마서 10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기록됐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 갈망을 썼어요. 이 9장 1절에는 자기 마음에 양심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썼어요. 그 9장 전체의 그 고통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10장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요.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세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것을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사형리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는 구원이 너무 쉽다는 것을 알아서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받았구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는 전 세례 받았을 때 40년 전에 그때부터 이건 진짜 내 얘기다. 그게 로마서 7장이죠.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의 갈등을 읽으면서 40년을 읽어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40년을 읽으면서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는 가슴에서 부닥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나의 실존이다.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점점 옛사람이 점점 약화되고 언젠가 새 사람이 새롭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말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잘못 알고 속았어요. 점점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체험의 인식이에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새 본성이 있는데 옛날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점 언젠가는 새 사람이 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생명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바뀔 수 있는 길은 광야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들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기준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40년 만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만나를 먹는 사람들, 애굽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오직
위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은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 그들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을 직접 만나도 못 들어가는구나. 죽는 것 외엔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매일 봤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깨닫게 된 것이 이같이 말하되 누가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30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 모세가 지금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주가 누군지 택하라. 너희의 주가 누구냐?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르되, 이건 이사야서 28장 얘기인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믿음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제 읽은 말씀이 중복되어 읽겠습니다. 9장 33절이에요. 이것이 새벽기도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했잖아요. 기록되기를,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시온에 둔 이분은, 이 걸림돌이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바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그들 눈에는 거치는 돌이에요. 예수를 율법을 안 지킨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는 걸림돌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에 이어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10장 11절이죠. 이걸 또 중복하는 거예요. 9장 마지막 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또 반복해요. 이걸 방금 썼는데 왜 또 반복하겠어요? 우리도 또 반복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이걸 왜 말하겠어요? 9장 전체를 설명한 다음에 9장의 결말로 썼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걸림돌인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거치는 바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돌을 제거할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로 보았던 로마서 9장이요. 로마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출애굽기 4장의 귀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 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예요. 이거는 살인을 한 자나 간음한 자나 아니면은 착하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똑같아요. 이것이 탕자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누가 봐도 다 정죄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탕자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탕자가 죽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 앞에서 큰아들을 드러내려고 쓴 거예요. 큰아들을. 주님이 지금 적어도 저희 교회에 큰아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평생 예수 믿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분 나쁘죠? 이 설교 때문에 기분 나쁠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탕자임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착실한 사람들,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날 드러났어요. 뭐냐면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분노했어요. 큰아들이. 제 설교에 분노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로마서 그대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같이 안 하는, 못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9장에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천한 그릇을 쓰든지 귀한 그릇을 쓰든지 누가 반문을 하느냐? 하나님을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로운 사람도 관계없어요. 이게 욥기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비방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해요. 너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자식이 다 죽고 이 병 들어서 아픈 비즈니스 다 망하고 이걸 왜 주시겠느냐? 욥이 말해요. 아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랑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말한 다음에 친구들 중에 이 잠잠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엘리후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이게 로마서랑 100% 똑같습니다. 욥기 40장 7,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요.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의를 부인하느냐? 내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뭐냐면 욥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할 만한 삶이 아니다.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산 게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주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 신의 산처럼. 이 말의 시작은 이 38장에 있습니다. 아, 32장입니다. 32장이에요. 욥기 32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잠잠했던 친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엘리후라는 친구예요.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이걸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에겐 또 화를 내요. 읽겠습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아니다. 난 이런 걸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그래서 욥이 회개하게 됐어요. 욥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남에게 존경을 받는 의로운 삶을 살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한 번도 없는 큰아들이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착실하게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도요, 자기 안에 있는 건 자기의예요. 평생을 율법엔 흠이 없게 사는데요, 평생을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 드러난 거예요.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같이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탕자가 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탕자의 회개,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큰아들은 끝까지 그렇군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들 얘기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거치는 돌인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시온의 걸림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주일 설교와 지난주의 설교 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 9시까지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캄캄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캄캄하다는 게 하루 종일 내내 캄캄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만을,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보를 써놨어요. 그리고 저 밤새 정말 그 고통스러운 악몽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죽고 그런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서 주님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제가 머리를 짜낸 것도 아니고 저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성경 구절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두에게. 그게 뭐냐면 에서냐 야곱이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자체가 에서예요. 못 받아요. 이삭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이 주님이 저희 교회에, 적어도 저희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교인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더 높은 거예요. 큰아들처럼.
주님은 지금 평생에 언제 이런 것이 드러나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기 때문에요. 이 탕자의 비유는 그 큰아들에 대한 회개의 외침은 지금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주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욥처럼 살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그 사이에 이 로마서 9장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저는 제 전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앞에 서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들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었대요. 그러나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시온에 있었던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분 동안 설교했는데요. 어제의 설교가 2주 동안에 완결처럼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10장 말씀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는 기절이 또 나온 걸 보고도 오늘 새벽 4시 반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어떤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저에게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데 몰랐었어요. 제 스스로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4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지 오 주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